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우리 12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자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풍족하게 하시며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주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요, 계속해서 더 창궐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재단과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차 대유행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며 걱정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겨울 이 3차 유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아니 이 나라를,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상의 평강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상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위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며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을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은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재단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세상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힘들고 어려웠고 불안했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힘이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의 힘이 되게 하고 남은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89장 우리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을 못했는데요.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89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마음을 든든히 다짐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오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그리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내 믿음이 있고 결단과 고백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저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넉넉한 풍성한 은혜의 누림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드린 그 감사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감사가 그들의 삶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득이 주께로부터 받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희배의 일조 예물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발전 예물과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마음과 기도와 물질 동참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전도의 총회가 우리 다음 주 주일까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 각 기관, 각 전도회 다음 주일까지 총회를 마치시고요. 모이기 힘드시면 요즘 단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임원 또 새로운 행사 계획도 잘 정하셔서 다음 주까지 우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가져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발표하는 시간은 갖지 않겠고요. 대신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죠. 그래서 영상으로 각 가정이나 혹은 목장, 전도회 등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 성탄 축하 뭐 찬양이라든지 꽁투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을 가족, 목장, 전도회 등으로 영상으로 꾸며서요. 여러분께 보내주시면은 우리 그것을 보면서 또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여러분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마지막 날 밤에 있고요. 새해 우리 올해의 결산 및 또 사무총회는 새해 첫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기관 보고서도 다음 주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당분간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의 단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코로나 시기지만은 어제 최대한의 방역 또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새해에 우리의 먹거리가 될 김장 김치를 또 잘 만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또 잘 했습니다. 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안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학창시절 새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교복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복에다가는 나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았었습니다. 교복에 명찰을 다는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저희가 교복을 입던 시절에는 이름표뿐만 아니라 내가 몇 학년인지도 알려주는 그때는 배지였죠. 그 배지를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학년 배지는 없고 대신 명찰의 색깔을 서로 달리해서 명찰만 보면은 이 학생이 몇 학년 학생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자기의 명패들이 있습니다. 직책이나 직위와 함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사실 요즘은 덜하지만 한때는 그 자리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비싸고 또 화려한 명패를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하거나 또는 직위가 바뀌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명패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명찰이나 이 명패는요, 그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분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름은 그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여받는 자신의 정체성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오랫도록 지니고 있는, 간직하는 것이죠. 그런 타이틀이죠. 자,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이름을 짓게 될 때에는 그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후에 내가 성장을 해갖고 내가 내 스스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는 그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 아기를 처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를 향한 어떤 부모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뜻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옛 성경 시대에서도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히 성경들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때문에 그렇게 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이름이 이미 붙여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과 이름이 많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제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때, 혹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실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계명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일 겁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는데 그가 한 위대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지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그는요, 정말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나갔고, 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뜻처럼 정말 그의 삶이, 어쩌면 그의 노력이가, 그의 사역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비전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요, 세상에서건 또는 신앙에서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잃을 때에 이렇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명찰로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뒤에 남아있던 그 뒷발까지도 앞으로 옮기면서 진정한 한 발 앞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그 뒷발을 앞으로 옮기면서 했던 우리의 결단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전에 있지 않았던 자리, 이전에 살지 않았던 그 자리, 새로운 삶의 자리, 한 걸음 앞선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새로운 자리에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 새로운 자리에서의 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보다도 어쩌면 더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았던 계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지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요,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쌍둥이로서 먼저 나온 형은요, 몸이 털복숭이에다가 붉다 그래갖고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뒤따라 나온 그 동생은요, 바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25장 2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예, 그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먼저 태어나 엄마에게 먼저 나가고 있는 그 형의 발을 잡았을까요?
형 나랑 같이 가, 나 두고 가지 마, 그런 마음으로 잡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서 나가고 있는 그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형 뒤따라 나갈게, 나도 데리고 가. 그게 아니라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 내가 먼저 형이 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왜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를 끄집어내려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25장 22절 읽어볼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예, 태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걸 통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싸웠겠습니까?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먼저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형이 된다는 거고요. 형이 된다는 것은 그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장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아버지의 유산 및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상속받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았고요, 야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심과 야망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발꿈치를 잡았지만 끝까지 잡아당기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태중에서는 졌고요. 그러나 커서는요, 엄마와 결탁해서, 엄마 리브가와 결탁해서 결국은 장자의 자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았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군가 내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발꿈치를 잡았다, 뭔가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현상을 발꿈치를 잡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발목을 잡는다, 그런 표현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요, 결국은 그 형으로부터 피해서 자기의 외갓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도 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거든요. 교회 갔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일 뿐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28장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을 돌아오게 할 거다.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이 야곱이 그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사위가 되고요, 자그마치 20년간 그의 집에서 열심히 양을 키우는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많은 속임도 당했고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요, 가정을 이루고 또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이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이제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형 에서는요, 자그마치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칼을 갈고 이제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여나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패를 뒤로 둘로 나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잔꾀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에서에게 줄 가축과 예물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에게 오는 동안에 수많은 예물과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 우리 주인이 에서 형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다 보면은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이 녹아지지는 않을까. 한마디로 인간의 괴계이죠.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조치들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인간적인 수를 다 썼더라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맨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 야복강을 건널 때 일이죠. 자, 먼저는 가족들을 건너게 하고는 혼자 강 건너편에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4절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추석 특집 천하장사 대회도 아니고요. 왜 갑자기 거기에서 웬 씨름을 할까요? 자, 여기서 씨름은요, 그 씨름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물론 레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레슬링도 아닙니다. 자, 씨름이란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운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노력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씨름을 한다라고 말하죠. 어제 그 문제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씨름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삿바 잡고 싸움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 표현에서도 이 씨름하든 레슬링을 하든 어쨌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걱정 근심하는 그런 상태를 씨름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놓고 밤새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했대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지요. 또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일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에서도 사닥다리가 하늘로 나 있어서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곧 자기 앞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으로 씨름을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이지만 다르죠. 걱정, 근심의 씨름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그 씨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씨름, 즉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을 두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야, 형의 칼에 죽으나 내가 기도하다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며 달려드는 그 기도는 그게 바로 목숨을 건 기도인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우리 전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여기 엉덩이뼈, 고관절과 또 무릎관절 사이에 있는 그 엉덩이, 그 허벅지 뼈를 말하고 거기에 관절을 이제 쳤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런 고백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목숨을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메어 달리는 그 간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언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온전히 목숨을 건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목숨을 건 끈기 있는 이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체념한 듯이 야,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지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의 발목을 잡고 속이는 자인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자, 28절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를 써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건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때를 쓰고 욕을 하면은 우리 부모가 져주는 거지요. 못 이기는 게 아니죠. 져주면서 뭔가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어린아이 편에서는 내가 이긴 것 같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인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거고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 삶이 복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저도 이걸 막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전의 이름과 새로운 이름, 즉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뭐였어요? 그가 태중에서 형과 싸우다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속에서 일어났던 이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룬 받은 이름인 거예요. 겨루는 게 뭐예요? 씨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름도 뭐예요? 싸우다는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겨루다와 태중에서 형과 겨룬 것, 싸운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둘 다 씨름으로 이해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전의 이름은 누가 싸운 거였어요? 형과 싸워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이름은 누구와 싸워서 생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생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이전에는 세상과 싸우고 문제와 싸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이름의 변화의 큰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요령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태중에서도 그랬고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를 빼앗을 때도 인간의 방법과 요령을 사용했고요. 사람을 속였고요. 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재산을 찾을 때도 어떤 요령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는 늘 세상의 방법과 요령으로 이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의 문제였던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형 에서의 문제 앞에서도요, 온갖 잔머리 요령을 꾀하고 있었잖아요. 왜? 두 패로 나누어서 혹시 한 패가 당하면 한 때는 살아남아야지, 이런 것도 인간의 생각이었고요. 형이 나에게 오는 길목에 그 형을 향해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뇌물들을 미리 보내면 그 뇌물들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갖고 하면은 점점 그의 마음이 녹여지지 않을까? 이것 또한 그의 인간적인, 늘 습관적인 그의 잔꾀였다는 거예요. 늘 인간적인 세상적인 요령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끝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의 문제는 그러한 잔꾀로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잔꾀로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먹히지 않았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위기인가요? 맞아요.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인 것처럼 위기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끝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작도 없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릴 때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야곱은 이제 더는 자기 방법, 자기 요령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겁니다. 이제 그는 더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그 이름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요령을 따라 세상과 싸우며 살았던 이름에서 이제 나의 요령과 잔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다 그랬죠. 아마 그는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랬죠. 그전에는
그전에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항상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이제는 양을 치는 용도뿐만 아니라 자기의 저는 다리를 지탱하기 위한 지팡이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다리를 쳤을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발모가지를 부러뜨렸다 그러잖아요. 참 표현들이 비슷한 거예요. 왜 발을 부러뜨렸을까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지팡이를 평생 의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야곱이 지팡이와 함께 등장하는 걸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을 말할 때에 그의 믿음과 더불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도뼈,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그 사건을 통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의 변화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더는 야곱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요령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 살아갔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어준 이름, 더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방법,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기도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이라고 오늘 그 이름을 지어주며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그가요,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3장 4절로 가봅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의 마음이 변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무서운 형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가 칼을 거두고 동생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형을 변화시켰습니까? 야곱이 미리 보냈던 그 뇌물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갇힌 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앞에 문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산 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로 씨름했을 때에 그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으로는 풀리지 않던 일이 이스라엘로 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더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들의 자손의 이름이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 표처럼 정말 어렵게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한 걸음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뒷발마저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이름의 명찰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더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계명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게 한 걸음 내디뎌서 경험한 이 신앙의 자리가 다시는 야곱의 자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는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자로 살았던 내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명찰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그 방법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모든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명찰을 가슴에 새긴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도다. 우리 얼마 전에 나는 가수다 막 그런 프로그램이 유명했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즐거운 교회 성도다. 그러한 새로운 이름의 명찰을 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새로운 삶을 함께 누리면서 이제 앞선 이 자리에, 한 걸음 앞선 그 자리의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앙의 길을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봤어 라고 하는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많이 경험만 해봤습니까? 경험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을 이제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남은 뒤에 있던 발도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이름의 명찰을 달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삽니다. 야곱, 인간의 방법으로 씨름하며 인간의 잔꾀로, 요령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나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제 뒤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앞선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는 너희가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즉 요령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나의 옛생활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방법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는 자, 하나님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걸맞게 그 명찰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인간의 요령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 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리스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명찰을 걸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옛산과의 단절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이제는 발걸음을 옮긴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새로운 이름의 명찰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야곱, 인간의 요령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이름의 결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세상의 요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씨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찰, 새로운 명찰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달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오늘 새롭게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니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 사도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